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역 기도회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17일, 가을이 너무 깊어졌고 이제 가을을 또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을비가 하루 종일 추적추적 내렸었죠. 이 비로 인해서 이제 좀 더 서늘해지고 더 추워지고 겨울을 앞당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각 기관들이 이제 총회를 하면서 새로운 임원들이 뽑히고 있고, 이제 또 전에 임원들은 올해를 잘 이렇게 또 마무리하고 넘겨주어야 할 그런 시점이 지금 11월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를 또 준비하고 새날을 바라보고 가는 또 그런 우리 귀한 시간들이 되길 원하고, 우리 믿음이나 우리 삶도 올해를 잘 마무리해가고 추수하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앞으로 새로운 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우리 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590장 논밭의 오곡백과. 논밭의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우리 찬송 마칠 때에 꼭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되고 또 주제가 될 수 있는 게 감사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분 앞에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또 함께 이어집니다. 시 96편인데요. 이 시 96편은 일단 먼저 한번 읽고 우리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죠. 시 96편 1절에서 13절 우리 교재 그대로 같이 말씀 보십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웅장한 시라는 것은 느낌이 오죠? 이 시 96편은 98편하고 96편과 98편은 쌍둥이 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시 96편은 역대상 16장 하고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3에서 33절. 이 시가 그대로 같이 실려 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의 법궤, 언약궤라고 할까요? 예루살렘의 법궤를 들여올 때 아삽, 찬양대장 아삽과 찬양대가 법궤 앞에서 불렀던 찬송이다. 이게 바로 이 시 96편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뭔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지금 성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법궤가 입성했다는 거. 왜 입성을 할까요? 전쟁터에 가지고 간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잘못한 거지만 어쨌든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왕이 귀환하는 거죠. 법궤와 함께 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온 땅이요 전쟁에 이겼으니까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이게 온 땅, 온 세상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현된 평화. 결국은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평화다.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이 땅에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만이 권세자다. 전쟁에 능하신 분. 만국의 모든 이것은 찬양할 신들보다 경영하는데 만국의 모든 신들은 다 허상이다. 우상들이다. 그래서 다른 신으로부터, 허상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런 말이 되겠죠. 오직 하나님께만, 여호와만 하늘을 지으셨다. 천지를 지으셨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만국의 족속들아. 이 족속은 좀 더 히브리어로 하면 친족이라는 뜻도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아주 거대한 가족이다. 인류다, 인류. 모든 인류가 가족이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거죠. 그분 앞에 모든 걸 드려도 좋은 거죠. 쭉 그런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그냥 유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가운데 온 세계 위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온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고 만민을 전부 모든 나라, 세계, 만민 다 똑같은 말이죠.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고 온 세계 하나님의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얼마나 이게 이 어마어마한 기풍이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전쟁에 이겼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왕권에 거역한 자들, 심판도 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거고 의로움으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시의 제목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의로운 통치로서 심판하신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신다.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저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팁을 한번 봅시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오신 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장되는 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왕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장되는 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근거입니다. 온 세계 천하 만민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다스리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입술의 노래에 그치지 않고 예물까지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자리에서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오늘 제목이 찬양과 경배하라,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가 뭐예요? 결국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말이 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를 또 돌아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감사를 충분히 표현했습니까? 감사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일상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동안 잊고 있던 감사의 의미를 되찾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아는 소리죠. 너무 이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삶으로, 일상으로 감사. 자, 1번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위엄과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새 노래로 창조주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온 땅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1절에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2절에도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전파할지어다. 이렇게만 노래하라. 계속 몇 분이나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들인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스스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영적 노래입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결국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알아요. 세상 어떤 것도 비교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하나님 존귀하신 분. 결국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2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사람들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허상이다. 오늘 허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분인 동시에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들고 아름다운 성소에 나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성소는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사람은 준비한 거룩한 예물을 들고 성소로 가야 합니다.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성소로 나아가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원자인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정성이라는 의미도 들 수 있지만은 진실함, 내 성실과 최선을 다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근데 세상은 참 이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이 세상이 우상이 허상이 가로챈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를 흔드는 사단의 세력들, 그 어떤 명예욕과 나의 어떤 자존감 또는 내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작동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태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대우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게 뭐죠? 그게 감사고 찬양이고 경배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잔치하는 거다. 이게 다 또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예배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다른 그 우상과 세상의 그 어떤 허상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우리가 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결단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셀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부족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예배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늘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부족했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예배로 갚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 나누기.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찬송이 끊이지 않고 마음에 울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감이 떠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려고 애쓰는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꿈틀거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지금 적기는 그렇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중국에 단동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가가지고 그쪽에 조선족 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들은 이야기를 제가 다시 또 이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어느 날 70대 어르신이 북한에서 찾아왔더래요. 탈북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탈북을 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60년 동안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렇게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 마음껏 예배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막 기도하거나 이런 걸 못 해보고 혼자서 60년 동안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동안 내지 못한 11조를 가져왔다면서 그 11조를 낸 거예요. 북한에서 월급을 받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랫동안 모은 거지만 어쩌면 큰 돈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 한 번도 제대로 이런 교회당에 예배당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일주일 동안 요 단동에 있는 동안 내 마음껏 교회에서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 된 거예요. 목사님이 허락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일주일 동안 늘 이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마음껏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다가 북한에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굳이 북한에 갈 이유도 없고 지금 단동까지 와버렸으니까 안 가면 그만이란 말이죠. 탈북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그분이요. 이제 죽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 살자고 하는데도 나는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다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잊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혼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어디 교회나 이런 데가 없으니까 혼자 있는 그런 공간에 가서 막 소리도 한번 지르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여기 단동에 조선족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모든 회포를 풀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 뭔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지금의 또 고통받는 자기들 동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분의 일분지 진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해요. 2번, 무엇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까?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발견하며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자연과 우리들의 죄의 자유함, 은혜, 그리고 인간관계, 우리 알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거죠. 이런 삶은 어떤 거냐? 결국은 내가 더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 새롭게 되는 길 외에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더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주 안에서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새 노래로 온 땅이여 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가을 마무리 잘 합시다. 새로운 날을 바라보며 또 꿈을 꾸고 함께 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이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그 아버지 마음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친백성들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